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앞선 본문 말씀에서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가르쳐 보이신 하나님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는 만나를 그들의 후손을 위해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에게 만나를 간수하게 하셔서 보이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32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두 가지 사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하여 내신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풍성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이시고 풍성함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도 생명이시고 풍성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만나를 먹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언약 백성이요 그들과 함께 부름받은 교회인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생명이시고 풍성함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의 후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만나를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풍성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살리셨고 우리도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다 이루신 의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형벌, 죄와 죄책인 사망,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남과 살아감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살아남과 살아감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만나를 보관하게 하셨는데 보관한 양은 한 오멜이었습니다. 더 많은 양을 보관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만 보관하게 하신 이유는 보관의 목적이 그들의 후손에게 만나를 먹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32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후손에게 보여주기 위한 만나를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33절 말씀처럼 모세는 일용할 양식의 분량인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아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처럼 아론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증거판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가리킵니다. 이 증거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나중에 아론의 싼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넣어져서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볼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본 것에 대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대제사장과 그가 증거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두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중보자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중보자와 중보자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아멘의 순종이었고, 그것은 또한 백성의 생명과 풍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데 바로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시고 살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던진 나무를 통해 써서 먹을 수 없던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여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금요일 아침에 거둔 만나는 안식일인 다음 날까지 부패하지 않고 보존되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넣어 언약궤 안에 보관한 만나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과 같이 살리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일을 위해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말씀하시는 분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의를 성취하였다는 것과 왕으로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바로 믿음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과 풍성함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의 내용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풍성함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읽은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20절 말씀과 같이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였던 만나는 항아리에 담겨 언약궤 안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부패하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만나가 부패하지 않는 성분으로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알게 하셨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전 만나러 주신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항아리에 담아 계승하게 하신 그 만나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패하지 않게 보존하고 계신 현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단지 만나로 먹이시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며 교훈 정도를 얻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를 상징으로 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보존하고 계신,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가 썩지 않고 보존되게 하셔서 만나 자체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셨고 그것을 보존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주심은 그것을 통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여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도구요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가 가리키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또한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어 지성소 안에 보관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표현과 같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인 죄인의 마음은 온갖 것들을 갖고 우상과 미신을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만나가 그들의 눈에 보이게 보관되어졌다면 그들은 그것을 반드시 우상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지성소 안에 보관하셨고 대제사장만 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고 살게 하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도 살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살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심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생명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만나를 먹을 때가 있고 만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실 때와 그 만나를 보고 믿게 하실 때가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을 위함입니다. 만나를 직접 먹는 것보다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만나를 보며 그것을 주고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고 그것을 주신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만나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직접 먹었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함께 살펴본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모세는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육신을 살게 하시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먹여 살리심을 알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만나에 대한 당시 백성들의 이해가 이전 세대보다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떡, 생명의 떡,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생명 그 자체이심을 만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약시대 때 만나를 통해 자신을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분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심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의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예표와 그림자가 가리키는 것의 참 실체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나에 대한 이해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은 때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 예언할 때가 있고
그 예언이 그칠 때가 있습니다. 예언을 직접 말하고 들을 때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있는 것은 한 개인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듯이 인류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이보다 어른의 이해가 더 깊어지듯이 교회와 성도가 갖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 쌓여 진리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진리를 그대로 계승하여 믿고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날로 더해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은 인간이 영원히 살아도 다 알 수 없고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비록 분량이 작다고 느껴질지 모르나 그 깊이는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 한마디 말에 우리는 익숙해져서 다른 새로운 말을 찾고 싶어질지 모르나 무한히 갖는 그 깊이는 수백억의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연구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신학의 즐거움은 진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나만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고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겸손히 계승한 그 내용의 깊이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더욱 잘 먹게 되는 것, 더 넓게 보고 깊게 이해하는 것, 그 깊이와 근원을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자극적인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견고히 믿으며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발견해 가는 것. 그리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더 멋지고 성숙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진지하고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셔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과 말씀의 내용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풍성함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만나를 계승하게 하시어 더 깊이 알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더욱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하여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생명이시고 풍성함이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